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야 간청하는 기도가 응답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육은 자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이 지저분해요. 근데 청소해라 그럼 이제 잔소리밖에 안 되고 애도 청소도 안 합니다. 하는 시는 정도만 하고. 그런데 참된 교육은 자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한번 진짜 두 팔 걷고 나서가지고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그러면 자극을 받아요. 그 아이도 내 방이 이렇게까지 깨끗해졌나? 그다음부터는요 자기도 청소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뭐냐?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그런 우화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개, 크랩, 개가 옆으로 가잖아요. 엄마 개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옆으로 걸어가는 자기 자녀 개를 보고 똑바로 좀 걸어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개를 옆으로 가야 똑바로 건데 어쨌든 참된 교육은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저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주신 거죠. 기도해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기도해야 되는데만 하지. 근데 주변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정말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가.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귀신도 병자도 저분의 선포에 의해서 고침받고 쫓겨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 원인을 보게 된 거죠. 기도였구나.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자극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희들도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네, 그 신앙과 생활이 붙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생활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나눴죠.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삶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은 이제 크게 나눈다 그러면 소망 아니면 환난 크게 나누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장 12절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소망의 시기가 됐든지 간에 환난의 시기가 됐든지 간에 언제나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저절로 되고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그러니까 기도와 생활이 어떻게 하면 잘 붙을 것인가.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우선순위에 기도를 둘 줄 알고. 그래서 기도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을 했잖아요.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기도, 그 다음에 간청해야 되는 기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기도문의 특별히 후반부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매일 하는 기도는요, 그냥 구하면 바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바로 주시는 기도. 그게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기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로 기도를요, 몰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 몰아서 먹는 거래죠. 몰아서 먹는 것. 그 다음에 또 과식하는 것, 또 빨리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 다음에 4일째 그냥 그동안 배고팠던 걸 다 몰아가지고 폭식을 해. 그럼 다 망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기도 생활. 그래서 절대로 몰아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 그게 뭘까요? 계속이에요. 계속.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어쩌다가 몰아서 하는 것 마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뭐냐?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 전도를 계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요. 또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과 4절인데요. 여러분 연필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표시 좀 한번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어디다 표시를 할까요? 날마다에 표시해야 되겠죠. 날마다. 날마다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밑줄 치고 1번.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용서. 관계에 대한 기도. 매일 해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영적 싸움에 대한 거거든요. 3번. 이거 날마다 하는 거야, 날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하면요, 일용할 양식은 바로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즉시 주세요. 저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하면 이거는 그냥 주세요. 바로 주세요. 즉시 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월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 달치를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구하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을 놓고 매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것을 놓고 매일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요, 하루 3끼를 먹는 백성이,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다 그러면요, 24%밖에 안 돼요. 나머지 76%는요, 하루 3끼를 못 먹어요. 우리 교회에서 돕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요, 하루 3끼가 우리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당연한 것을 놓고 매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거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매일 주시는 게 사실은 번거롭잖아요. 그냥 한 달치 아니면 3개월치 그냥 팩으로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이거는 썩지도 않는다. 그냥 3개월치 딱 이렇게 주면 받는 우리도 편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그것도 해 뜨기 전에 가야지 해 뜬 다음에 가면 만나도 없어요. 그게 다 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해요. 영적인 훈련하려면. 그러니까 우선순위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루 일과를씩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만나예요. 만나. 만나가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먼저 먹을 줄 아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왕 물질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제가 여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죠? 되게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왜 돈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주시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쓸 텐데 왜 돈 안 주실까? 여러분 가끔 그 생각 안 합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돈 안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아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디에 사용할지를 몰라요, 지금. 어디에 사용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1800년 전에 그 영성가, 광야의 영성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분의 얘기 중에서 이 얘기가 가장 유명해요. 그분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재물은 구두와 같다. 발에 신는 구두요. 딱 맞는 구두가 편안한 것처럼 나에게 딱 알맞은 재물을 주신다. 그릇이 커지면 다 채워주신다. 믿음의 그릇을 키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하나님 돈 주세요. 뭐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그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건지 기도해보면 안 되니까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되게 이상해요. 민망하고. 그러면 그 기도는 아직 필요한 게 아니죠. 근데 막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불이 붙고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가감되지 않냐고 그대로 전파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확신한데 기도해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키울 줄 아는 것.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이라는 것들 다 내려놓고요. 깨끗이 비워놓고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날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힘은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진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막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짜 열불나고 뚜껑 열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이게 제어가 돼요. 기도하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용서할 힘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참아.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 내 안에 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폭발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러냐고. 여러분 그게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임계점이라고.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그 1도에 1도. 1도가 딱 되는 순간 1도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데 1도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99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그 1도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화가 터지고요. 진짜 뚜껑 열리고 다 쏟아내는 거죠. 불평 다 터져버리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진짜 별것도 아닌 것에 막 화를 내고 막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해우소라고 그러죠. 절가락 하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우해야 돼요. 진짜 해우해야 돼요. 분해시켜 버려야 돼요. 주님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항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죄라는 거에 그 밑에 별표 사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주석 보면은 이게 빚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사실은. 이 죄라는 게 빚이에요, 빚. 그게 쌓이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부도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용서하니까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워낙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는 들을만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가 예수님 또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그랬다가 뭐 진짜 뭐 천당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는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게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그분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업앤다운 너무 심하면 불안해가지고 뭐 주님이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왔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요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묶어두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결박기도 이렇게도 부르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유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명확한데 거기 보면요 마귀가 나오잖아요. 1장에. 근데 마귀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력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기도로서 단단히 결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될 기도 3가지. 첫 번째 뭐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갈 양심. 이루어갈 양심. 2번째요. 용서해 주세요. 관계에 대한 기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거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제가 얘기했죠.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몰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귀도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예수님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3가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야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잘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 5절부터 간청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간청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 나오죠. 관계가 뭐예요? 벗이에요. 벗.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요 평상시에 돈독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간청하는 기도로 나가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해요. 근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런데 늘 관계가 아주 신실하고 그런 관계가 잘 맺어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야 간청하는 기도로 나갈 수 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 2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야 간청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간청해야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해놨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환난에서 소망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나요? 인내와 연단이었잖아요. 환난에서 소망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인내가 있고 또 연단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고난이요, 인내로 나가야 되고, 그 인내가 연단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소망의 골짜기에 당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소망으로 바로 가면요, 신앙생활 쉽죠. 광야 생활이 왜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내는 뭐냐면 좀 다르잖아요. 인내는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온전하고 커져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필요하고. 인내는 뭐냐면, 외적인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외적인 강화를 시켜준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마귀에게 약점 잡힌 것들이 덜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음란에 붙잡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물질에 붙잡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뭐라 그럴까요?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어떤 뭐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인내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가지고요 정신없게 만드세요. 그럼 그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그 습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거 저 최근에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보는데. 암병에 걸리잖아요. 의사가 이제 그 뭐 몸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진짜 청천벽력 같대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다 바꿔버린대요. 뭐 생활 습관이며 먹는 거며 뭐 패턴이며 싹 다 바꿔버린대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아니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가지고 암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존의 방식대로 살면 그 암병이 더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배 열어가지고 일단 강력한 세포들 잘라내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기존의 습관들을 다 뒤집어 바꾸시라고. 먹는 거며 생활 패턴이며 그거 다 바꾸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외적 강화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연단은 뭐겠습니까? 연단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의 강화를 이루는 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연단을 뭐라고 써놨어요? 캐릭터라고 써놨어요. 캐릭터가 뭐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참 독특한 캐릭터야. 참 캐릭터 유별나. 캐릭터가 뭐예요?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래서 내적 속사람의 강화가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환난부터 이제 소망은 빼고 환난, 인내, 연단 요 세 가지는 사실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전부 다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고난이에요. 인내도 고난이고, 그리고 정말 가끔 저한테 그런 분도 있거든요. 목사님, 제 인생은 왜 고난의 연속일까요? 아니 그게 크게 보니까 전부 다 고난의 연속이지 사실은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막 환난 시작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연단 거의 끝자리에 간 분들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다 고난이라고 할 뿐이지만 사실은 달라요. 내용은. 그 인내의 과정에 있는 분이 있고 연단의 과정에 있는 분이 있고 그거 지나면 그 다음에 소망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환난부터 연단까지는 다 고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기도가 있어야만 한 단계씩 진전이 가능하다. 아시겠어요? 환난에서 인내에서 연단으로 갈 때 그 사이사이에 반드시 뭐가 공급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공급이 되어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되니까요. 그래야만 이게 진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써놨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아예 시작하기 전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써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사님 그럼 환난부터 연단까지는 무조건 참아야 돼요? 아니에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뭐를 공급해 주신다?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고 그냥 무조건 버티자. 심령 다 망가져요. 이빨 다 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스타트한 거예요. 우리말도 그게 있잖아요. 시작은 반이라고. 일단 시작한 거니까 반은 간 거예요. 그래서 반은 갔는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넉넉히 이긴다고 진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얼굴빛이 완전히 흑빛이야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들으신다면 자가 진단하세요. 아,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말이죠. 얼굴.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얼굴. 근데 이게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라고 그랬죠. 얼과 꼴이 합쳐진 거예요. 얼은 뭐예요? 우리 한반도의 얼, 한민족의 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은 스피릿이에요. 영혼. 꼴은 뭐예요?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꼴값 한다. 그러니까 모양값 하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얼, 꼴이니까 얼은 영혼이고 꼴은 모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의 원래 뜻이 뭐예요? 영혼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속에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흑빛이고, 이해는 돼.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인내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있으셨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짜증, 건드리면 터짐, 뭐 이렇게 써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얼굴빛이 왜 그 모양이야? 뭐 어쩌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는 영혼은 메마른 화초와 같습니다. 메마른 화초와 같이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요. 쪼그라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오고 나면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식물들, 우리 교회 입구에도 이제 우리 권사님이 화분 같은 거 많이 갖다 놓으시고 심으셨는데, 보십시오, 이제. 소생한다고요. 막 살아나. 막 힘이 막 쭉쭉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좌우 앞뒤를 한번 쳐다봅시다. 서로 얼굴 한번 쳐다봐요. 얼굴 쳐다보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얼굴 쳐다보고. 우리 발짝 웃으면서 연습해 볼게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해보세요. 시작. 이런 얘기 많이 들어야 돼.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 같이 좀 좋으면 좋겠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데 그냥 그렇게 가장하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만 해도 세상에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먼저 웃으라고. 세상은 그 정도는 얘기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는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적인 강화를 시켜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속사람 강화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소망을 때려 부어 넣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요. 차고도 넘치게 하신다. 그죠? 차고도 넘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말로는 때려 부어 넣으신다. 그 뜻 아니에요? 넘치는데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 나도 좀 같이 좋으면 좋겠네. 했고, 우리 그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저는 아직 50 안 됐으니까. 근데 50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자기 얼굴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제 죽상이 되면 안 되겠죠. 이승윤 사람은. 꽃상이 돼야 돼요. 꽃상이 되면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같이 좀 좋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왜냐? 우리는 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지금 소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주님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 그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주님 뵐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설렘이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냥 사는 게 고생입니다. 사는 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공급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그 은혜의 과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남의 문제를 풀어야 기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요게 사실은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기도의 용량이 커지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가요 진짜 확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좀 커지시길 바라요. 기도가 좀 커지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밤중에 친구의 집에 결례를 무릅쓰고 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방문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주라. 내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 그러는데 7절에 보면요. 그 요청받은 친구가 하는 얘기가 7절에 보면 그가 아는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유대의 그 문화권 속에서는요 이럴 때는 진짜 이거 문을 두드리면 안 된대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 뭐 정확하게 이해는 못, 아무튼 우리 이해는 되잖아요 대충.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가 되는 사람, 관계가 잘 깊어진 사람은 야 지금 이때는 하면 안 되지 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믿음이 성경에 보면 한 3명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진짜 극 칭찬을 하셨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백부장이 뭐 때문에 얘기했어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 사람 안 보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 이거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예라는 것은요 물건이에요. 물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물건 쓰다가 버릴 때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잘 썼네 뭐 안 되니까 버리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인이 그랬다고요. 그건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이 백부장은 다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물건이 아니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야. 그러니까 그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말 그대로 백부장이잖아요. 제가 보기엔요 예수님께서 그 양 100마리 가지고 그 설명만 하신 적 있죠. 저는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 보고 하신 것 같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들고 찾아 나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백부장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되던데. 어쨌든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거를 생명으로 보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하인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데 생명으로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애타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자세. 무슨 얘기예요? 남의 문제예요. 남의 문제.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셨고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남의 문제 풀다가 자기 문제도 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 그리고 뭐 교회에서 아예 그냥 발 벗고 나서가지고 교회 오지 마시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 단위가 있어요. 2-3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속회라고 불러요. 그걸 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그랬고 교회 공동, 저는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우리 교회는요, 무조건 이제 속회가 됐든 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 묶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남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그 같은 속회에 있는, 같은 밴드에 있는, 같은 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된 그분들의 문제를 들을 거 아니에요. 아픔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할 때 자기 문제도 풀려버려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머리가 너무 많이 돌아가가지고 내 문제 풀려면 남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겠구나. 제발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내 거는 안 들어줘도 좋으니까 저 사람 것도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근데 그런 게 되려면 그게 모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임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귀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코가 석잔데. 이거 마귀가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지금 남을 돌볼 이런 사정이나 형편이 아닌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런 사람은 진짜 뒤로 넘어져도 컥해질 거예요. 그 뭐예요? 내 코가 석잔데 그 말은 뜻은 뭐죠? 그래서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일을 같이 가줘요? 10일을 같이 가지고 누가 속옷을 요구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당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얻는 모든 수확물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면요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로가 메마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통로가 메마를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 코가 석자니까 네 코나 관리해라. 그래서 남의 문제를 품어야 기도가 커진다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는 게 쉬운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는 게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총수인 분이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하는 거 보셨나요? 좀 보면서 참 애틋한 생각이 들더라고. 참 저 인생도 쉽지 않구나. 우리는요,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쉬운 인생이 없네,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심심할 때마다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유튜브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면, 야, 그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몰라요?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아니야. 누구예요? 사자 아니에요? 사자? 동물의 왕 그러면? 밀림의 왕 사자. 사자도 힘들게 살더구만요. 진짜 힘들게 살더구만. 거기 이제 그 동물학자겠죠.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냥 그 한 마리 하는데요. 성공 확률이요. 8%래요. 8%. 그러니까 92%는 실패하는 거예요. 8%래. 8%.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헉헉거리고요. 힘들어해. 그 다음에 보게 철새 봤어요. 철새 봤는데 진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요. 왜 날아와요? 좁쌀 몇 개 주워 먹으려고. 그래서 수천 킬로 날아왔다가 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맞아. 드레핀 백합화를 좀 봐야 돼요. 공중의 나라새를 좀 봐야 돼. 그래서 똑같이 좀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느껴야 돼. 야, 너도 사는 게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길을 쉬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로 뚫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증거하는데 질병이 생겼어. 근데 이 질병이 자기가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장애가 될 정도의 질병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반응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이거 잘못된 반응이에요.
또 한 가지, 내가 아프면 주님만 손해야.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엘리야가 그런 식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요, 야 그래 맞아 너밖에 없어. 네가 아니면 누가 바알 선지자를 상대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지 마. 7,000명이 있거든.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소리야? 7,000명 더 있어.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한 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시켜 주죠. 그러니까 뭐 나 아프면 하나님만 손해야.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니 문제가 생겼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죠. 바울의 성격상요 3번 만에 응답이 됐으니까 3번에 맞힌 거지, 이게 응답이 안 됐으면요 30번이고 300번이고 3000번이고 계속 했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때부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 사람이 강화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계속 그 병이 있었다고 평생 그 병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병을 바라보는 누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잖아요. 왜?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아니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신호라는데, 아니 그 병을 볼 때마다 나는 이런 병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구나. 다음 다음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가지 기도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 있어요. 여러분 별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는데 그래 또 목사님 또 새벽기도 나오라니까 나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새벽기도 기도해야지.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해봐야 뭐 얼마나 잘하겠고, 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의한다 그러는데 뭐 열심히는 하겠지만, 물론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의 꼴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눈곱도 안 떨어졌는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왔습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관계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탄마귀 결박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안으시고, 그러는 가운데 간청하는 기도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시고 강력한 인생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